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5월 14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옛날 찬송가는 364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십자가를 짐 같은 그런 고생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서 이 땅의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서서 정말 주님과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날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한 줄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라파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스레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씩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성경은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한 가지 주제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끌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과 블레셋에 대한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교훈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 1절에서 3절은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19장의 전쟁 이야기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장에서 다윗은 암몬에 조문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이 그런 조문단에게 모욕을 줬습니다. 수염을 깎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의복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것을 안 암몬이 먼저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종결되지 않은 미완의 상태로 해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중동 지역은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비가 올 때 씨앗을 뿌리고 농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쁜 시기죠. 이때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겨울이 와서 비가 오면 추운 겨울에 비까지 오니까 너무 춥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주로 춘분을 전후한 봄이 왔을 때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시 암몬을 공격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 하서 11장과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무엘 하서와 이 역대기를 비교해 보면 역대기에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만 나오지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있었던 죄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 전쟁 기간 동안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 바세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역대기는 이런 바세바 사건을 생략하고
암몬의 수도 라빠를 함락시킨 이야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왜 같은 역사를 다루는데 역대기는 이 이야기를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사를 기록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이 망한 후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는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과거로부터 교훈을 삼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왜 그 선택한 백성이 망하게 되었는가? 결론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각 시대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가? 그 죄악상을 밝히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추앙받는 다윗의 죄마저도 거침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이미 그런 죄악으로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죄악상을 다시 밝히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왜냐? 사람들은 이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의 관심은 앞으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비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역대기가 비춰주는 그 비전은 다윗 시대와 같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모델이 되는, 역사의 모델이 되는 그 다윗의 명성에 흠집을 내는 이야기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세바의 이야기를 생략하고 하나님께 예배한 이야기, 성전 건축 이야기, 그 이야기를 부각시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전리품을 모아 그 전리품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춘 것을 봅니다. 2절을 보면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노력한 그 물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몬 왕의 왕관을 빼앗아 왔습니다. 보석이 박힌 금 연류관이었습니다. 이 왕관의 금무게만 하더라도 한 달란트였다. 한 달란트는 오늘날의 무게로 54kg입니다. 대략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25억 정도가 돼요. 여러분, 이런 왕관을 쓰고 다닐 수가 있을까요? 54kg짜리를 머리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장식용이고 과시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히는 이유는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물자를 모았다. 그걸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이 외에도 라빠에서 여러 물건을 가져왔고 또 암몬의 여러 도시에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백성들을 노예로 끌어와서 건축 자재를 만드는 그 일에 준비를 시켰다.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보좌 좌우에 천사들이 서 있고 또 24장로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영광을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공동체, 그게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서두에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도 예배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람과 관련해서
그의 허물은 숨기고 업적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사람의 죄악은 허물은 숨겨지고 또 상급은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가?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서와 관련해서 도말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도말이 무엇인가? 지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 문서를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렸다. 다 불태워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말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 발부둥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죄악, 그 죄악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죄 기록이 다 사라지는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도말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예수 십자가에서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러나 우리 신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죄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때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시는, 도말해 주시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 갔는데 오늘은 이런 죄를 보여줘요. 너가 어떤 죄인인지 알겠냐? 또 내일이 되니까 또 이런 죄를 보여줘요.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이 알겠냐? 평생 영원히 매일 우리의 죄를 그렇게 보여주신다면 과연 그곳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괴로움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문제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죄 문제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 죄를 회개한다 그러면서 계속 죄를 묵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이상 죄 문제에 하나님께서 도말하셨다. 그러면 죄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용서받은 사람은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예배의 삶이 무엇인가?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에 거주하는 거인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후사 사람 십부게가 블레셋 거인 10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5절 엘 하나니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라흐미 역시 골리앗 같은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휘둘렀던 창의 자루가 배틀채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6절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가드에 사는 거인을 죽였습니다. 이 거인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6개씩 총 24개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사람은 괴물 같은 그런 존재였다. 그걸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쳐서 죽였습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2장을 보면 이 거인족을 르바임이라고 부르고 다른 데서는 삼순민 혹은 아낙 자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전설적인 존재들입니다. 고대 사회부터 두려운 존재였어요. 출애굽 당시 요단강 동편에 이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바산왕 옥이 바로 이 거인족이었는데요. 키가 얼마나 컸든지 그의 침대 길이가 4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이들이 쫓겨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오는데요. 블레셋의 용사였던 골리앗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의 키가 6규빗, 즉 2m 70cm 정도 되었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사람이 상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같이 총이나 무슨 이런 무기가 대단한 시절이면 몰라도 과거 고대에서는 이런 사람을 상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거인 족속을 이스라엘 용사들이 물리쳤다고 합니다. 자,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블레셋에는 거인들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블레셋에 있는 거인들만 나와서 싸웠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용사들이 이 거인들을 죽인 이야기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용사들이 그만큼 대단한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이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갈렙의 나이 85세 때. 그런데 여전히 이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헤브론 땅을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정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블레셋을 정복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기기 어려운 괴물 같은 그런 존재들을 믿음으로 도전했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거인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인일 수도 있지만 상징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넘어설 수 없었던 블레셋이 이 거인이고 또 85세의 갈렙이 넘어설 수 없었던 그 헤브론이 바로 거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느냐? 네가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의 현장이었다. 네가 세상에 살면서 만났던 많은 시련들이 거인이었고 네가 싸웠던 영적 싸움의 대상인 마귀가 바로 거인이었다. 너는 몰랐지만 네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셨던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그리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단지 믿음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 그 믿음으로 산 것이 사실상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상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으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은 숨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해주시는 곳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살면서 지은 죄, 허물,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다윗의 죄를 숨긴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죄를 숨겨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온 그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병사들은 많은 사람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키 큰 사람, 어떤 때는 작은 사람, 어떤 때는 대단한 용사, 어떤 때는 일반 병사. 이 세상에 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난 업적으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시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신다. 그걸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단한 용사라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삶을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한번 다시 다짐해 봅시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옛날 찬송가는 390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들이사 이기게 하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대해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열심으로 신앙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의 용사들을 위대한 군병으로 기억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우리도 믿음으로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싸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암몬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더 이상 기억해 주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만 생각해 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살폈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죄,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또 현실 속에서 짓는 허물들, 이런 걸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가운데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드러내주는 곳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살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거대한 거인들을 물리쳤던 그런 기록, 그 기록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보기에는 시시할 수 있고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대단한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엄청난 역사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 군병되어 주님과 함께 승리의 깃발 들고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